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첫날인데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새해 첫날이 되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죠. 수없이 많이 듣죠. 근데 어떤 사람이 복을 많이 받는가? 그냥 여행수로 복을 받는가? 운이 좋아서 복을 받는가?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복을 받는가? 아니죠. 그게 아니죠.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죠.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냥 아무한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근데 어쩌다가 오늘날 그해 마지막 날이 되면은 성경 뽑기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서 유행이 되고 있는지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 뽑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성경에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어떻게 그냥 좋은 기절만 복을 받으라, 형통하리라, 잘되리라, 재물이 많아지리라 그냥 좋은 기절만 뽑아놓고 그 아무나 하나 뽑아도 다 좋은 기절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좋아들 하고 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사람이 성경 기절 뽑았어요. 다 좋은 기절만 있으니까 좋은 거 뽑겠지요. 당연히 좋은 거 뽑겠지요. 범사가 잘 되리라, 복을 받으리라, 형통하리라. 맞습니까?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기뻐할 일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도적질하는 사람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성경 기절 뽑았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줘. 아니, 도적질하는 사람이 지경이 넓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요? 세계를 무대로 도적질하라는 거요? 지경이 넓어지면 안 되죠. 도적질하는 사람은 지경이 넓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니 범사에 형통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일까요? 도적질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 것이요 도리어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내 손으로 힘써 일하라. 이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가 다 나와 있는데 복을 받는 원리를 다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건 얘기 안 하고 그건 알려고도 안 하고 덮어놓고 그냥 어쩌다가 운 좋아서 성경 기절 좋은 기절 뽑으면은
마치 로또 복권 당첨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좋아하더라고 착각들 하고 있는 거지요. 착각들 하고 있는 거죠. 미신화돼 가고 있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미신화돼 가고 있는 현상,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요 얘기하면은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이게 미신이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말씀 뽑은 것인데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게 미신인지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걸 얘기를 해도.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 여자한테는 전에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너의 남편이 아니니라. 이게 이 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어떻게 그냥 성경 말씀을 갖다가 그냥 아무한테나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미신이란 말이요. 그게 미신이란 말이요. 아무거나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하나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아니라니까요. 그게 어찌 이걸 못 알아들어. 한국교회 수준이 이렇게 자꾸 미신으로 떨어지면은 정말 염려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아무 세상 사람들에게 본도 안 되고 빚도 안 되고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되면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생각하는 수준이 어디 갓난아이 수준밖에 안 되면은 이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성경에 복을 받는 원리가 다 나와 있는데 왜 이건 얘기 안 하고 어디 그냥 여행수로 그냥 어쩌다가 운 좋게 좋은 계절이나 하나 뽑았으면 하고. 근데 다 좋은 계절만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나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나 다 좋은 계절만 뽑게 돼 있어요. 좋은 계절만 갖다 놨으니까.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합당해야 복을 받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또 여기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이게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였더라. 풍부하였더라.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였더라. 재산이 많았더라. 어느 정도로 많았느냐? 성경에 보면은 자기 집에서 군사들을 318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군사들 318명, 적은 숫자가 아니죠. 집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자게 하고 무장시켜주고 군사훈련시키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막연하고 애매하니까 제가요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이들 밥 먹어야지요, 옷 입어야지요, 무기 주어야지요, 잠자게 해야지요.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최하 2억 들어갑니다. 매달 2억 들어가요. 웬만한 재산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거? 매달 2억씩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 군사들 언제 써먹을는지 몰라요. 그건 평생에 한 번 써먹을는지 두 번 써먹을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군사들을 318명이나 집에서 양성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산이 많았으면 짐작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 창세기 2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부가 되었더라.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짐승들이 자꾸만 불어나는데 힘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삭이 부엘세바에 있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거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남이 인정할 정도로. 나 혼자 복 받았다는 말이야 누구나 하지요. 근데 남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것도 다른 나라의 왕이, 일국의 왕이 인정할 정도로 이삭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다른 나라의 왕이 웬만한 것 가지고 뭐 눈에나 차겠습니까? 일국의 왕이 웬만한 부자들 그거 거들떠보지도 않지요. 일국의 왕이. 얼마나 이삭이 눈에 띄게 복을 많이 받았으면 일국의 왕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고 좋게 지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곱이 어느 정도로 복을 받았느냐. 야곱도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은 그의 외사촌 형제들이 야곱이 거부가 됐어. 그렇게 막 거부가 되었어. 야곱이. 외사촌 형제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야곱은 가난했죠. 가진 것이 없었어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따로 나가서 독립을 할 만큼 재산이 없었어요. 자식들은 많아졌는데 독립할 만한 그런 재산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기도하지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어느 때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까. 맨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꿈의 계시를 통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양, 염소, 나귀, 소, 약대 힘이 많아졌어요. 힘이 많아졌어요. 어느 정도로 재산이 많았느냐 하면은 자기 형 에서에게 선물을 주는데 선물
여러분 자기 형제들한테 선물 얼마나 줍니까? 선물 주면 얼마나 줘봤어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선물 준 거 제가 이것도 돈으로 계산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실감이 나지요? 실감이 나죠? 5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시가로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5억이 넘어가. 형제한테 선물 5억 줘봤습니까? 자기 형한테나 동생한테나 선물로 5억 줘봤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5억은 아니라도 500만 원만 줘도 엄청나게 큰 돈 준 거라고 하잖아요. 500만 원만 줘. 500만 원이나 줘봤어요? 형제한테? 그것도 쉽지 않죠. 근데 형한테 한 번 선물 주는데 5억 넘게 줘요. 얼마나 재산이 많았으면, 얼마나 크게 복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거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복을 받은 자들이라 남들이 인정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거부라고 할 정도로 복을 받아. 이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통점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이 세 사람 다 공통점이 하나님께 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경배했다는 것이죠.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예배가요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부터.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 절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아보다. 아바드 그러면 예배 드리다 동사가 되는데 이게 바로 예배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봉사한다 하는 뜻도 있고 예배라는 뜻도 있어요. 예배드린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시작이고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건 걸핏하면 예배 빠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기본인데 예배가 기본인데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요 야곱이 예배를 잠깐 소홀히 할 때가 있었어요. 예배를 깜빡 잊어먹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부가 되어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형 에서와도 화해했습니다. 자식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겜 땅에 살면서 방심을 했어요. 참 방심은 금물인데 뭐 하나 뭐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방심을 하게 된 거. 그러다 보니까 환란이 옵니다. 딸이 구경하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해버려요. 강간을 당해버려 딸이. 그래가지고 두 아들들이 가가지고 살인을 합니다. 사람들을 죽여. 이거 야곱이요 심장이 떨려서 살 수가 없어요. 강간당하지 딸은, 아들들은 살인을 하지. 이거 그 지역에서 무서워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예배를 빼먹었어. 우리 베들로 올라가자. 거기서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한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마음도 평안해지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더 이상 사건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건이 안 생겨.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이 세 사람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본이다. 예배가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시작이다. 모이게 힘쓰라고 그랬죠. 신약성경에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를 더욱 힘쓰자 이거예요. 예배 빼먹는 신앙생활 그건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복을 받기에는 거리가 먼 거지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지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이 많이 나와.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이사를 했을 때도 단을 쌓고 뭐든지 시작하려고 하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뭔가 하니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11조를 드려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 노획물을 가지고 11조 자기 집에 가기 전에 제사장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을 찾아가서 11조 먼저 드립니다. 11조 드리고 그리고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야곱도 보면은 11조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막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11조가 중요한 거예요.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11조는 이거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11조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쌓을 곳이 넘쳐나도록 복을 부어주리라. 말라기 3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11조를 안 하면 뭐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 복을 받겠습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함이니라. 복을 받겠어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냥 무조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걸 가지고 막 내가처럼 막 여기다가 쓰고 저기다 쓰고 나 좋은 일에 썼으니까 나 11조 드린 거나 마찬가지 있잖아요. 이게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요. 성경 몰라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죠. 세금 낼 돈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하수도도 고치고 뭐 도로도 그냥 이렇게 고쳐놓고 나 세금 낸 거나 마찬가지. 세금 안 받을까요?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거. 하여튼 11조 이 사람들이 다 11조를 아주 중요시하고 우선시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기 전에 11조 먼저 하고 들어갔다 이 말이요. 그리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다면은 무엇을 들 수 있느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세 사람 다 기도 많이. 아브라함도 피타면 기도하지, 엎드려서 기도하죠. 이삭도 그러죠. 야곱은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거 아니?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천사가 환도뼈를 쳐. 환도뼈가 유골이 돼가지고 다리를 쩔룩거리게 됐는데 그래도 안 놓고 동이 틀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를 동이 틀 때까지. 그렇게 기도 한번 해봤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꼬박 처리하면서 아침에 동 틀 때까지 기도해봤습니까? 근데 그게요 무슨 일이 닥치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안 됩니다. 그게 평소에 기도 많이 해가지고 영역이 쌓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갑자기 기도 많이 하려고 하면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5분 10분만 해도 기도할 미천이 딱 떨어져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밤새워 아침에 동틀 때까지 합니까? 그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영역이 쌓여야 돼요. 그래야 그 철학기도도 하는 것이고 금식기도도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야곱은요 평소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고 하니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꿈의 계시를 주셨을 때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과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근데요 기도 많이 안 하고 영감과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다면요 그 꿈에 뭐 얼룩덜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양들이 다 막 위에 올라가 있어. 별 이상한 꿈도 따인데 하고 지나고 나서 1시간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그만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더 이상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무슨 뭐 그거 가지고 거부가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마구 막 쏟아부어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 많이 안 하면 영감과 지혜가 없으면요 가르쳐 줘도 몰라요. 손에다가 쥐어 줘도 몰라. 못 받아. 그걸 기회가 기회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기회가 기회로 안 보이는데 그거 뭐 주면 뭐예요?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는데 기도 안 하는데 뭘 받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앞에 지나가도 뭐 그거 몰라요. 그거 기회가 기회라고 안 보이는데 꿈에 계시 뭐 맨날 밤마다 날마다 주면 뭐예요? 그거 못 깨닫는데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한 번 하나님께서 꿈에 계시를 주셨는데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영감과 지혜가 있었는지라 당장에 깨달아 그리고 거부가 됩니다. 그것으로 그만큼 기도 많이 했다는 거. 평소에 얼마나 야곱이 바쁜 사람이요.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일 많이 했어요. 일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 아내가 넷이나 돼, 자식은 12이나 돼.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그런데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누구 못지않게. 그리고 약복강가에서도 천사가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나그네인지 천사인지 그걸 한눈에 보고 알아봤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알아볼 수가 없지요. 그냥 외모가 똑같으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딱 저건 천사다, 하나님의 사자다, 그걸 한눈에 알아봤어요. 영안이 열린 거지요.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 그거 뭐 웬만큼 기도 하루에 뭐 찔끔찔끔 해가지고 그거 뭐 지나가는 나그네 보고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봐요 그걸? 어떻게 알아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아봐? 영안이 안 열려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 줘도 몰라요. 엉뚱한 데만 찾아가요. 소용없어요 그거. 영적으로 다쳐가지고 깜깜하면은 그냥 엉뚱한 데서 헤맬 수밖에. 근데 야곱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녁부터 시작해가 아침에 동 뜰 때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하루에 10시간도 기도하라만 하는 사람이요. 갑자기 안 됩니다 그거. 평소에 뭐 10분 20분도 못 하는 사람이 기도를 10시간을 어떻게 해요? 아무리 환란이 닥쳐와도 못합니다 그거. 철학기도 금식기도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튼 이 세 사람을 볼 때 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영적인 사람들, 영안이 열린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죠. 자, 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또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뭐 이거 빼놓고는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였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맞아가지고 순종하는 거 그것 누가 못해요. 그건 뭐 믿음 없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장 발달된 도시가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냥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거기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사이에 있는 그 기름진 땅. 그런데 거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곳으로 가라 지시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떠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떠나라고 하셔야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떠나요? 아마 이러고 안 떠났을 거예요.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 대개 보면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일수록 말이 많아.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나서 떠나라고 하셔야지요. 막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물어봐. 그냥 떠나는 것까지는 순종이요. 그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아브라함도 몰라. 하나님께서도 지시 안 하셨어. 근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순종. 이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삭은 뭐 이삭같이 순종하는 사람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고 하는데, 번제로 바치는 것은요, 장작을 이렇게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묶어가지고 올려놓은 다음에 칼로 토막토막 잘라 그래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 이게 번제요. 이게 번제, 번트 오퍼링. 태워가지고 드리는 거요. 이걸 아브라함 순종하는 아브라함도 대단한 믿음이지만은 이제 20대 중반 되는 청년이 이걸 순종해? 여러분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묶어가지고 칼로 잘라서 불에 태워가지고 번제로 드리겠다 하면은 순종하겠습니까? 나 잡아가지고 잘라서 불에 태워가지고 드리세요 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에이고 부모고 무엇이고 그냥 나 살고 봐야지 하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아빠 너 망했어요? 치매 걸렸어요? 확 밀어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삭은요 순종합니다. 자기를 번제로 드리는데 그걸 순종합니다. 나 죽여서 제물로 바치세요 하고 순종을 합니다. 여기에 순종을 하는 이삭이라면 다른 거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야곱도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순종합니다. 믿음은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삼가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몸의 소생이 우양의 새끼가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손으로 행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주리라. 신명기 28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 성경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말씀도 순종하기 위해서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세 사람 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식 낳는 것을 엄청나게 사모했습니다. 엄청나게 사모했어요. 자식 낳는 것. 아브라함 25년을 기다렸다가 이삭을 낳아요. 포기 안 해요. 포기 안 합니다. 100살이 돼가지고 이삭을 낳아요. 25년을 기다려. 드디어 낳습니다. 이삭을. 그리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그도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또 낳아요. 아들이 8명이 됩니다. 이게 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도요, 결혼해가지고 다 좋은데, 리브가가 다 좋은데, 리브가가 아름답고 심이 아름답고 아주 건강하고 봉사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다 좋은데 결혼한 지 20년 되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막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자식을 줘.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아내가 4명이나 돼. 이건 여러분이 본받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곱은 아내가 4이나 돼가지고 막 자식 낳기 경쟁을 합니다. 4명이서 자식 낳기 경쟁을.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12이나 돼. 근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묘한 것이 이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들 자식 낳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최초의 복이고 최고의 복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성경에 보면은 이 번성하리라, 그 말, 번성한다 그 말은 자식을 많이 낳는다 그 말이요. 번성이란 말이 자식이 많아진다는 거. 시편 127편 5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많이 있는 사람은 성문에서 그 원수로 더불어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려다. 성문에서 원수로 더불어 말한다 그 말은 재판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안 밀린다는 거예요. 무시 안 당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많은 사람은요, 누가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그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것을 아주 중요하고 진정한 복이라고 깨달은 사람들이었어요.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을 주시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이지요. 이렇게 성경에서 여기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나 이 땅에 육체로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아니고 영적으로 산 자의 하나님이라. 영적으로 산 자의. 영적으로 산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생 얻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 영적으로 산 자입니다. 영적으로 산 자의 하나님이라. 영적으로 산 자들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살 때에 성경의 원리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냥 요행수로 그냥 성경이나 하나 어떻게 잘 뽑아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좋아들 하면서 이게 도대체 한국교회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이거 미신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그냥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냥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그냥 뭡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가지고 더 이상의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깜깜한 데서 헤매는 거죠. 이것도 분별을 못하면. 그래서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어 영생 얻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니 저희들 모두가 그들처럼 살게 해주시고 성경의 원리대로 살게 해주셔서 복을 받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크게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두가 복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가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